개인적인 사적인 서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바울의 13권의 책 중에서 2권이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 특별히 사도권을 문제 삼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또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라면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처음으로 목회를 했던 지역이고, 공교롭게도 처음 복음을 전하고 처음 목회했던 곳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을 당하게 되죠.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함으로써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부정당하게 되는, 공격자들이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자유에 대한 헌장이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토대를 놓게 되는 이런 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6장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2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처음 1장과 2장은 바울의 사적인 부분, 사도권에 대한 변호, 또 이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부정되어지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전달되었던 복음이었다라는 거, 그런 예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2장 끝부분에서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3장과 4장을 가서는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 3장과 4장입니다. 구원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3장과 4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고요. 5장과 6장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져도 괜찮네 하는 어떤 그러한 얄팍한 생각들,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이제 그런 언급이 좀 나옵니다.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써도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논쟁들이 있고요. 또 뭐 제가 청년 때 전도수련 갔을 때 한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전도팀한테 은혜로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몰라서 안 가르치느냐, 우리도 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 교인들이 헌금을 하냐 안 하지, 율법으로 옥지어야 헌금이 나오지, 왜 다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일반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좀 듣게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로만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율법으로서 이렇게 딱 억압을 해놔야 그들이 벌받기 싫어서라도 신앙생활 잘하지, 은혜로 풀어놓는다고 이렇게 들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오류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5장 6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데 5장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라는 거죠. 율법의 통제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개인적인 사적인 면에서 사도권을 보호하면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과 4장은 교리적인 측면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서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 결국 우리를 자유케 했을 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얻은 자유가 오히려 서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로릇
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나아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1장, 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사적인 측면에서 또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같이 읽어봤지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강조를 합니다. 1장 제일 끝에가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지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을 잘못 전한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고 말할 수 있는 그에게 있어서의 정당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권을 받았다라는 것이 1절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제 이 편지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6장 11절에. 그러나 안디옥에서 아마 썼을 가능성이 많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은 그렇다면 바나바를 비롯해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평소에 하는 인사말이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죠?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쓰죠. 가끔 바울이 하나의 단어를 더 쓰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 말고 혹시 또 하나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긍휼. 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 은혜고, 긍휼은요, 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벌을 제거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됨, 또 천국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은혜고, 긍휼은 뭡니까? 지옥의 형벌,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 이것을 치러야 하지만 그것을 면제시켜 준 것이 긍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그게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단어를 쓰기를 좋아했던 것을 그 인사말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목적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였고, 그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그가 전했던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족하냐라는 거죠. 율법을 자꾸 추가시키려고 하는 거나 할 일을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죽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의 죽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 붙인다라는 것은 흔히 사족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바고 또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5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했고 또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라는 겁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른 복음 6절에서도 다른 복음 이렇게 나오고 8절에서도 다른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또 9절에서도 다른 복음 이렇게 나와요. 다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6절 찾으셨죠? 아까 읽었죠? 7절도 시작할 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다음에 8절에 끝부분에 또 나오죠? 다른 복음. 9절에 끝부분에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 자, 그 다른 복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경에서 찾으면요. 무슨 복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8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대말이 다른 복음인데요. 그럼 다르다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는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것이 쓰여서 종류는 같은데 약간 다른 게 있고, 헤테로스는 종류 자체가 다른 거죠. 매실과 살구가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다른 것은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종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헤테로스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사과 품종에서 부사가 있고 홍도라고 합니까? 요즘 뭐가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다른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종류 자체가 다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지금 쉽게 말하면 이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지만 이건 복음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 할 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복음의 순수성,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혹시 여기에 다른 말이 끼었으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라고 했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건 문제가 좀 붙는 거죠. 근데 어디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왔다고 한다니. 하늘에서 왔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하고 있고, 그들은 아마도 그러한 천사가 전해준 복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게 무슨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아까 이건 1절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걸 섞으면 할 일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바울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거고,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건데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고,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은 나를 부르신 분 누구요? 하나님만 나는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고요.
11절부터 24절까지는 총 6가지 2장까지 갑니다. 6가지에 걸쳐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이 사도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뭐가 아닙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사람의 뜻도 아니고 12절에 보면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들만 내가 이 소명의 유일한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은, 그가 전했던 복음은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갔는데 내가 야고보밖에 못 만났다. 사도들한테 배울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위험 닥쳐서 나는 바로 내 고향 다소로 갔다. 배울 시간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러한 소명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데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구원받기 전이죠,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럼 아마도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간증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거 어떻게 믿은 겁니까? 맹렬심을 한 거죠. 맹신한 거죠. 이제 맹신 이런 걸 가리켜서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등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유대교의 열심분자였다. 그리고 조상들에 대해서 아주 큰 열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15절 보니까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16절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대상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와는 관계없었던 사람들이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목적은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스라엘과 열방과 온 왕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자기가 이제 소명의 근거와 필요성, 목적을 얘기하고 여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하죠. 이게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 있고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1입니다. 17절부터 나옵니다. 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고 그가 3년간 아라비아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왔고 거기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후 몇 년이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다메섹에 아라비아 3년 후에 지금 갔다 온 겁니다. 게바를 만나려고 갔는데 그와 함께 며칠 있었어요? 15일을 머물렀는데 누구만 만났다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배울 시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울 시간 없었다. 자,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랑 있었는데 오직 야고보밖에 못 만났다. 다시 말하면 배운 거 아니다라는 걸 다시 지금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장 1절에 14년 후라고 나옵니다. 14년 후. 이게 지금 언제부터 14년 후인지는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 사건 후 14년인지 아니면 18절에 나와 있는 3년 만에 만났고 그 후로 14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2절 보시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사사로이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디도 헬라인이었습니다. 억지로 뭘 안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짓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디도를 데리고 갔지만 그가 헬라인이었지만 그에게는 내가 일부러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2절로 가면 내가 이것을 유력자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이죠. 사사로이 했다. 왜 사사로이 했을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기린도교회 강단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와가지고 바로 쓸까요? 아니죠.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먼저 이야기를 교제를 좀 해보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 나와 있는 유력자들이라고 한다면 쉽게 먼저 장로들하고 이제 교제부터 해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 친분에 따라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성도들한테 다 이야기하기 전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그들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도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 왜 이것은 앞으로 자기가 이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고 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지금 자신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2절 끝에 나와 있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다. 이게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가볍게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들었습니다. 5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단 한순간도 이 거짓 형제들한테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 보시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한 자 아까 2절에 나와 있죠. 누굽니까? 그러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라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붙였네요. 가로 열고 유력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고 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려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직분 가지고 사람 따지는 사람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자, 유력한 자들 장로들과 사도들이 지금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걸 분별했다라는 얘기예요. 7절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고요? 바울의 책임이고
다음에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베드로의 책임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분별을 이미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결론이 난 거죠. 자, 이것을 바울이 나중에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여기다 놓으시고 에베소서 3장을 잠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요? 이방인, 아까 갈라디아서 말하면 무할례자들, 그들을 위하여 갇힌 자된, 지금 에베소가 옥중서신이니까요.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뭐를 알게 하셨습니까?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밀.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가보시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누가? 이방인들이. 누가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 앞에 2장을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자, 교회를 이루는 두 구성원이 등장합니다. 한 그룹은 누굽니까? 한 그룹은 유대인, 또 한 그룹은 이방인. 섞일 수 없었던 두 그룹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예, 자, 뒤로 가셔서 2장 12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이방인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의인이며 역시 이방인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다음에 17절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됐대요?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체로 되어졌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가 여기서 이제 이걸 왜 이게 중요한 사역이냐면 한쪽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두 민족이 필요했다고요. 하나는 누구예요? 유대인. 이거 누구를 통해서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혼자로는 안 돼 이게. 그래서 또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일을 안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쪽이 준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이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면서 3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뒷부분에 그 찬양의 기도가 그대로 다 올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밑바탕이 되어진 것이 지금 2장 8절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2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결국 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준비하셨고 베드로 통해서 유대인 준비하셔서 둘이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할 때 나와 있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모든 지구상의 인종은 당시에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새로운 한 인류가 태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교회였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앞으로 가셔서 한번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확인 한번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자, 새 인류가 나오네요. 첫 번째 인류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인류는요?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세 번째 인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민 아니면 아닌 사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셨다고요. 근데 그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로.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 되게 하셨던 방법이 십자가로 이것을 허물어 버리셨고 한 세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금 바울이 감격하는 것은 무엇을 감격을 해요? 무슨 감격? 내가 한 축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축을 맡았다. 바울이 이게 더 감격스러운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 축은 베드로가 대표적인 것이지 12명이에요. 유대인 축은 12명이라고요. 왜 12명이에요? 12제자인데 이방인 축은요, 자기예요. 이걸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을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는 감격해 합니다.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고요. 아무튼 8절이 그런 배경에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9절로 가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인 예루살렘 교회 장로 야고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게바, 베드로죠.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그러면 지금 이 14년 후의 방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나와 바나바한테 뭐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 자, 그러면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고 그들은, 제자들은 누구에게로?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서로 이제 이 한 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두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뭐하자? 전도해서 한 세 사람을 짓자, 교회를 이루자라고 하면서 둘이 악수하고 잘해보자 하고 이렇게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싸우진 적도 없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을 무시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근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해 온 거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우리가 앞으로 2차 3차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인해서 헌금 모으는 일을 그가 꾸준히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형제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사도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자, 에피소드 1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나는 배운 적이 없다. 그런 시간조차가 없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도들, 그러면 그 거짓 형제들이 나를 지금 사도권 부정한다는데 그러면 정말 사도였던 그들은 나를 부정했냐?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친교의 악수까지 하고 서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에피소드 세 번째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도 책망했던, 누구라서 사도를 책망했겠어요? 당시에 봤을 때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이것이 가능했겠냐 하는 그런 이 분위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하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에피소드 3입니다. 에피소드 1은
3년 만에 예루살렘 갔을 때 야고보밖에 못 만나서 난 배운 적 없다. 에베소서 2는 그 후 14년 후에 디도랑 함께 갔다가 이 사도들과 만나서 우리는 서로의 역할에 따라서 인정하고 각자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인정을 서로 해줬다. 세 번째 사건은 이제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안디옥은 어디일까요? 수리아 안디옥이겠죠. 사도 바울이 파송받았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일 겁니다. 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어떻게 책망했다고요? 대면하여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뒷담 깐 게 아니고 바로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대면에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형성이 돼야 돼요. 대놓고 책망한다라는 거.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막 대놓고 책망하면 완전히 결별인데 이렇게 대놓고 책망할 수 있었던 그런 교제권이 이건 대등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자기는 이 사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의 눈치를 보려고 그들을 뭐 인정받으려고 그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가 책망했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여기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이방인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이방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근데 원래 알고 이방인 줄 알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왜 안 먹을까요? 그릇을 같이 쓰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릇을 같이 쓰면 부정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한국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을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게 쉬울까요? 유대인이 한국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는 게 쉬울까요? 예? 한국 사람이 유대인 집에 가는 게 쉬울까요? 유대인이 한국 사람 집에 오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래도 해요. 한국 사람이 가는 게 쉬워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요. 어디서 부정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어디서 부정탈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음식을 줘도요. 거기에 그 이들인들은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놓고 떼서 먹어요. 그릇을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못 먹는 게 하나 있대요. 마시는 건 못 먹는데요. 왜 못 먹을까요? 마시는 건. 이미 부정한 것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니서 옮겨도 부정한 것이 이미 액체는 빵이 떡 같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에 걸 발라 먹을 수 있지만 액체는 그게 안 되잖아요. 섞이잖아요. 그래서 액체로 된 것은 절대로 그들은 먹지를 않는데요. 이게 지금 같이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했던 전력도 있고 여기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 형제들 알았어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했다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왔어요. 누가 왔냐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왔어요. 그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뭐라고 하면서 일어났을까요? 나 안 먹었어. 나 그냥 앉아만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 버린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뭐 베드로 혼자 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13절에 보니까 누구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이 의식을 합니다. 다음에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함께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분위기 좋았던 식사 교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깨져버린 거죠. 자,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누구 앞에서요? 모든 자 앞에서 왜요? 누구한테? 게바에게 책망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떠오르세요. 자, 일어나 가니까 바울이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막 일어나서 가는 모습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다 보는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아마 손을 착 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책망을 했다라는 거죠. 흔히 칭찬은 대중 앞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책망은요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지금 바울은 그럼 뭐 한 거예요? 실수한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바울이 이렇게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이것의 파급이죠, 파급. 자, 공개적 잘못은 공개적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했는데 나중에 따로 가서 하게 되면 이미 이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퍼져가게 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이 시기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다 보는 데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이를 봐도 베드로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따랐을 때 비교를 해보면 바울은 이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율법과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나옵니다. 반대말 한번 찾아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자, 16절에 율법의 행위가 몇 번 나왔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16절에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3번. 그러면 율법 행위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 자, 그것도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나옵니다. 자, 16절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밑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저 뒤로 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을 이렇게 같이 기록을 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이제 내 안에서 살게 되셨다라는 고백이죠.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말이 율법의 반대말은 은혜고요. 다음에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이 반대 구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그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 3장과 4장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스타트가 좋지 않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자, 이건 조금 점잖은 말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야, 이 멍청아라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바보야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냐? 아니, 보이는 거, 들은 거, 뭐가 더 정확합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왜 그들의 말에 유혹을 당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자,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답변은요, 듣고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6절부터 쭉 질문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6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믿음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은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성령 받은 것도 믿음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믿음이고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도 믿음이 아니냐? 언제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그러한 신분 상승이 되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질문,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자, 언제 이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어디에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치려고 했습니다. 치려고 해가지고 그냥 긴급하게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망쳐 나오고 나면 거기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두 번째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떠나고 났을 때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자,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역시 떠났을 때에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옵니다. 유턴해서 돌아올 때 과연 처음 들어갔던 것처럼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얼마 전에 때리려고 했던,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진짜로 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근데 바울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서 봤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바울이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14장입니다. 14장 21절,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 이미 겪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 환난 겪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3장 4절로 와보세요. 너희가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 환난들 알지? 그리고 너희들 나 떠난 다음에 너희들은 변했냐?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냐?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자꾸 더하게 되면 지금까지 고생받은 거 다 뭐라고요? 다 헛된 거 아니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그 옛날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도망가고 그 뒤로 모든 뒷감당은 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해야만 했던 그 상황, 돌아오면서 그들의 모습 보면서 야, 지금까지 애썼는데 환난이 또 많이 있어. 이겨내야 돼. 그렇게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복음 전했던 내용을 쭉 보면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보면서 고난당하는 거 경험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고생받은 것은 정말 우리가 헛된 고생을 받은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자, 10절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누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왜 저주 아래에 있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뭐를 지켜야 돼요? 모든 일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 몇 개입니까? 613가지예요. 365가지 하지 마라. 248가지에 해라. 이것이 더해서 613가지라고요. 자, 613가지 중에서 몇 개를 지켜야 된다고요? 613개 다 지켜야 되고요. 모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항상. 613가지의 모든 것을 항상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안 지키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제 기록된 대로라고 했잖아요. 기록된 대로 어디 기록됐냐면 이게 신명기 2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다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이고 612개 지켰는데 하나 안 지켰다고 저주 받냐? 아니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 몸에 암이 몇 군데에서나 걸려요? 여러 군데 걸리잖아요. 그 중에서 한 군데라도 걸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말기암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걸려서 죽는 사람 없어요.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디 하나에 말기암 딱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613개 중에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만 어기면 그건 다 어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지켰고 안 지켰고를 떠나서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그 선언이 유효하게 된 겁니다.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다. 이는 하박국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구약에도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 지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2절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다. 율법을 뭐 지키면 살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항상 모든 일을 다 지키면 이론은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못 지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어요? 아까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속량이 뭡니까? 대신 죗값을 치른 겁니다.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다 받아준 것을 속량,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재질이 뭐예요? 십자가의 재질이 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어요. 왜요? 저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2절까지 율법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줘요.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그냥 좀 쉽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자. 사람의 언약이라도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 정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함부로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신뢰의 문제야. 한번 약속한 것은 사람끼리도 함부로 파기 못해.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누구하고 정하셨냐면 아브라함하고 정하신 언약입니다. 430년 후에 출애굽입니다. 생긴 율법,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율법 이것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폐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사람끼리 맺은 약속도 함부로 못 깬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랑 언약을 맺었냐면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맺었는데 그냥 갑자기 430년 후에 그 언약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할 수가 없다. 사람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430년에 십계명을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과 약속을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뭐를 못 깬다? 약속을 못 깬다. 언약을 깰 수가 없다라는 그 선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범법함으로 법을 어김으로 뭐하였다고요? 더하여진 것이다. 더하였다는 게 뭡니까? 플러스 알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 언약.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이 법을 어기니까
율법이 추가가 돼서 그건 잘못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언약보다 훨씬 더 뒷버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더하여졌다, 추가되어진 것이다.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이거 이제 율법이 주어질 때의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유효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유효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자,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중보자라는 거, 둘 사이를 중재해 주는 사람, 통역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통역하거나 중보하려면 양쪽 말을 다 알아야 돼요. 양쪽 사정을 다 알아야 중재를 할 수 있어요. 율법이 이 중보를 필요로 했을까요?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것이 필요했냐고요. 이렇게 가볼게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사이에 중간 중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율법은요? 중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쪽에서는 누가 올라갈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아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천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재 사이에서 직접 맞닥뜨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길 일이 없기 때문에 중재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횃불 언약이죠. 그것은 아브라함한테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언약 10계명은 율법은 달랐다고요. 어길 것이 이미 예측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모세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중보자가 좀 필요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거 아니다. 양쪽에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430년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서로 상충될까요? 상충되어서는 안 될까요?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더 우선이죠. 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21절을 조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1절 한글로 다시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세 번역 이렇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를 이루어 줄 수 있다면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자,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의를 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21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죄 아래에 다 가둬버렸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아,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거나 생명을 주거나 구원을 얻기는 못해요. 근데 뭐를 하냐면 생명을 얻게 될 필요성,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잘 구원 안 받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얘기하신 적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죄인인지를 모른다고요. 예전에는요, 새벽기도마다 울었던 것이 죄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들을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왜 안 돼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믿으면 돼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들 책임도 있지만 우리 책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믿으면 되는데 왜 그거 못 믿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뭐를 바로 보여준 거예요? 해답지. 여기 있잖아. 이거 쓰면 돼. 이거 옮겨서 이러면 돼. 그러면 애가 평생 못 풀어요. 지금 율법의 이 기능을 우리는 율법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무시를 해버렸어요. 아까 했던 대로 율법은 생명 못 주고요, 구원 못 주고 의롭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주셨냐라는 거죠. 왜? 뭐 하려고요? 여기 있는 대로 죄 아래 가두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못 지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거 안 들으면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 한번 얘기할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23절부터는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2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